혹시 질문하고 하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 교회하시는 차은진 기자인데요. 제가 그날 현장초 그 2대2 세미나에 가서 했었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들었었는데요. 그냥 이제 몇 가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래도 듣겠습니다. 나온 내용 중에 그 목사님께서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실상 신학을 거의 안 했다고 하는 옛날 식의 이게 허위 정보라.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뭐 학교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신학을 하셨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 한국 교회는 사실 미국의 침례교회하고 일반적으로 서든을 얘기하고 사실 ABC, USA를 거의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사실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 사실은 그 독립 침례교회라고는 말을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한 그 목사님이 안수받은 그 교단에 대한 미국의 인지도나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 아니 중요한 그런 거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미국의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성경강의학 석사를 했습니다. 정식 학위를 받았고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여러분 박존수 대학은 다 아시죠? 김장원 목사 담임 그 박존수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의 펜사콜라 플로리다로 내려와서 이걸 만든 거예요. 미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립학교가 이게 망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냅니다 아이들. 그래서 뭘 만드느냐 하면 홈스쿨링을 해요. 그 홈스쿨링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 교재. 그 기독교 교재를 이 전 세계 홈스쿨링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공급하는 그 두 개의 학교가 하나가 박존수고 하나가 펜사콜라 크리스천이에요. 이 교재들은 100% 킹잼 성경만 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내용이 킹잼 성경만 쓰는데 예전에 박존수가 제일 큰 교재였는데 지금은 펜사콜라 크리스천의 백화북이라고 하는 게 홈스쿨링 교재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이와 같은 독립 침례교회 이런 그런 신학대학이고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침례교회 이런 데서는 가장 큰 이런 그 대학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가서 정식으로 2년 동안 공부해서 성경 강의학 석사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신학을 3년 했냐 5년 했냐 10년 했냐 신학을 안 했냐는 목사가 되거나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펄전, 그렇죠? 마틴 로이드 존스, D.L. 무디, 그 다음에 몰간 캠벨 이런 사람들 신학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냐 안 갔냐 이런 걸 가지고 교단 신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뭐 목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침례교인들은 이렇게 신학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걸 믿고 있고 미국에 있는 이 남침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교회는 다 교단이 없는 거예요. 특히 미국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침례교회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못 생각해요.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장로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만 장로교회가 큰 거고 미국에서는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장로교회가 차지하는 거는 아마 2%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그런 교단이 미국에서는 장로교단이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침례교회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뭐예요?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회는 1억 8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모든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다 독립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다가 1850년경에 노예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는데 이렇게 교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2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그 사람들은 성경의 교단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교회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독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미국에는 독립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교단을 가입해 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단 가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또 하나,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한국과 같은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예, 교단이라고 하면 뭘 해야 되냐? 교단에서 목사를 안수해야 그게 교단이 되는 거예요. 교단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침례교회는 뭘 위해서 모였냐? 옛날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개교회가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우리가 공통으로 하고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해서 만든 게 침례교 총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교단 목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는 다 누가 만드냐? 각 교회에서 안수를 줍니다. 각 교회에서. 네, 각 교회에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한국처럼 교단 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독립침례교회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일단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교단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예,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2년 석사를 했고 자기들은 3년 했기 때문에 나는 신학적인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나만큼 성경을 모든 거를 다 읽고 나만큼 주석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나 한번 나와 보라고.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목사님을 지금 비판하는 곳이 한 장로,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인데요. 장로교 중심의 신학과, 또 장로교 중심의 이단 평가, 그러니까 장로교가 심지어 침례교인이나 침례교 목사를 이렇게 이단 평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장로교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 체계가 있고 침례교는 본인들이 믿는 교리 체계가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건 교리 체계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자체가, 장로교가 아닌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이미 교단이 형성이 돼서 다르다. 그럼 뭐야? 교리적으로 이단이에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교리적으로 이단이에요. 이단, 교리가 다르니까. 지금 장로교 안에도 교단이 300개 되지 않습니까? 큰 거 작은 거. 왜 그래요? 다 교리가 달라서 밖으로 다 퍼져나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거냐? 침례교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헌법을 만든 거예요.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혼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무엇을 믿지 않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지, 교단이나 목사나 국가가 이거를 강제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침례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의 특징이 뭐냐? 이단 규정을 안 해요. 침례교 총회나 이런 데서 뭘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건 뭐냐? 사람의 영혼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최고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나 교회나 어떤 단체가 그 사람의 영혼의 자유를 압박을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이런 그 보수적인 그런 데서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냐? 종교의 자유, religious liberty, 그거가 확보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뭐 손영보 목사 케이스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 그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다 뭐다 이거 하는 거, 이게 다 영혼의 자유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가 다르고, 그래서 장로교회 침례교 목사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단 정지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주 오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질문이 없어 제가 몇 개만 뭐 그렇게 하시죠 뭐. 질문을 좋은 걸 하기 때문에 제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한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거를 자료를 만드신 분이 이제 한장중 이대희 연장 소영국 목사님이신데,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 혹시 서영국 목사가 목사님한테 어떤 사실 확인을 해온 게 있는지 직접 좀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서영국 목사가 지난해도 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때도 뭐 개혁서 뭐 킹제임 성경 유일주의 뭐 했다고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영국 목사는 좀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제목으로 해갖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두 분이 직접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없어요? 장로교 2단 이 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르질 않습니다. 부르질 않아요. 지금 고신식이 나를 2번인가 2단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가면 9월에 내가 2단성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이런 비겁하고 지저분한 그런 일 여러분 정정당당하고 내가 믿는 게 올바르면 오라 그래서 맞짱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올바르다 그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뭐 해갖고는 그러고 총회에서 그냥 발표하면 끝나는 이런 방식. 아이고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그 회의도 가서 참석해보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나 이런 거 하는 것만큼도 회의 진행이 정말 형편없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너무 형편없어요.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보냈어요. 편지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고 답 없습니다. 고신식도 마찬가지고 여기 합동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만 합동은 그때 이단 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사리 분별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대 위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보는 앞에서 아니 이단이 아닌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분이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그나마 2번인가 저 오라 그래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외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야만적인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저는 모르죠. 다 뭐 절차 밟아갖고 하는 줄 알고. 21세기 개명천지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 적어도 괜찮아요, 기사에. 아니, 그냥 저 좀 마지막.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참여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목사님께서 유튜브에서 한국교회를 정말 많이 비판하시고 어떻게? 유튜브에서 한국교회를 정말 많이 비판하시고 기존의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뭐 성경의 개혁 성경에서 굉장히 비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토에 박힌 게 아닌가 싶었단 뭐 말이에요. 박혔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진리가 내게 들어왔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한국교회,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어느 면에서 정말 행복으로, 영광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상식적이고 올바른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 미국 땅에 가서 살펴보고, 이게 그 사람들 하는 거 이러고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강제로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그냥 받아 먹고 그러고는 또 아들 지금 데려다가 동사목사 시키고 이제 아마 올해인가 내년에 은퇴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단 강제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저도 32살까지는 감리교인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 제가 이제 22살에 유학을 갔으니까 22살까지 한국교회 이제 다녔고, 미국 가서도 한국교회, 감리교회 다녔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 아버지가 장로니까 제가 다니던 감리교회 갔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성만 전하겠다고 해서 감리교 갔더니 다 나오라 그래갖고 천주교 가운 같은 거 입고는 그리고 하나씩 빵을 집어넣어줘요, 입안에다가. 감리교 목사가. 근데 그거 한 다음에는 이제는 절대 이런 거에 안 가겠다고 그러고서 뛰쳐나오고.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